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볼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데 과연 주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인가? 아서 핑크라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기독교 저자이시기도 한 분이 십자가상의 7마디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서론 부분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4가지로 그렇게 분류해서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은 간추려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연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natural이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 진짜 사람으로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을 입은 우리 모두가 죽는 바로 그 죽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이 죽습니까? 신이 안 죽죠. 신이 죽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다. 환상처럼. 그렇게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 모두가 당하는 그런 육신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제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양쪽의 두 강도가 진짜 죽었는가 안 죽었나 그걸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이 창으로 이렇게 찔러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죠. 찔렀을 때 꿈틀하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강도는 찔러보니까 꿈틀하니까 안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이제 완전히 죽는 거죠. 예수님께 가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만약에 칼로 우리가 누구를 푹 찔렀다.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푹 찔렀더니 피만 나온 게 아니라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게 왜 죽었다는 증거냐? 영국의 유명한 심장 전문의 심슨 박사가 예전에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심장이 터져서 죽으면 이 붉은 피털하고 물하고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는데 운명하실 때 심장이 터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인은. 그래서 심장이 터지니까 피와 붉은 피털과 물이 따로 고여 있다가 옆구리에 창으로 푹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신 의학적인 증거다. 심슨 박사는 그렇게 말씀했고 그 증거는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것을 여기저기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육신으로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신인데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럽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 헬라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영이신데 영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왜 가능합니까? 육체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과 짐승과 천지의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것도 만드신 분이니까 당신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10달 동안 배가 불러있다가 만삭이 돼서 육신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었고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일정 기간 있다가 해산의 고통과 함께 태어나셨다는 거죠. 또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피조물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완전히 사람이 되셨는데 왜 사람이 되셨는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모든 제약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건 성경 여기저기 증거하고 있지요. 배가 고프셨죠.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죠.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온다 그러면 뭐하러 30년 동안 뭐하러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또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더라도 그냥 하늘에서 완전한 인간의 몸, 성인의 몸으로 딱 출현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될 텐데 아니에요. 얼마나 완전히 인간이 되셨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잉태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거쳐서 해산하시고 어린아이 때부터 나이를 우리와 똑같이 1년 지나야 한 살씩 먹으시면서 30년, 30세 청년이 될 때까지 고향에서 자라시다가 30세 되시니까 세상에 나와서 3년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픔,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헛개비가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연극을 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인간이 당하는 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으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당한 죽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언제 들어왔어요? 아담 때문에 들어왔죠. 왜 그랬어요? 죄의 결과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아니하였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죠.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건 곧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요한 1서 3장 5절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단순히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판한 걸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신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만 따져보십시다. 예수님이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하잖아요. 안나스가 재판하죠. 가야바가 재판하죠. 헤롯이 재판하죠. 빌라도는 2번이나 재판하죠.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사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판사가 무죄라고 그랬는데 석방이 되는 게 아니라 무죄 그래 놓고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 죄가 없다. 이제 22절에서는 특별히 3번째 내가 다시 3번째 얘기하는데 이 예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다 그런데 왜 때립니까? 아니 죽이진 않더라도 때리는 형벌은 왜 가합니까? 죄가 없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23절 24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죄 판결을 내놓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25절에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의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치안 유지, 병력권까지 가지고 있는 총독이 자기가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친다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한 사람을 그들 마음대로 잡아 죽이라고 내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부당한 죽음이지요. 억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인간의 죽음이고 그러나 인간 편에서 봐도 너무 부당한 죽음이고 영적으로 봐도 죄가 없으신 분이 남의 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3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비자연적인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영어로는 프리터내처럴이라고 그래요. 그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거예요. 시간적, 공간적인, 자연적인 그런 제약적인 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면 이 죽음이 미리 예언되어진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자살하려면 혹시 모르죠. 예. 자살하기로 작정하면 내일 내가 자살할 것이다. 근데 그 자살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물에 뛰어내려도 누가 구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했는데 끈이 끊어지는 수도 있고요. 진짜예요, 진짜. 자살도 그게 꼭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100%. 근데 여러분, 자살 이외에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대로 정한 기한에 내어준 바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회당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했을 때 아무도 나를 잡아가려고 하지 않더니 마지막 그 순간이 되니까 떼거지로 달려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그 죽이려는 군중 사이를 뚫고 지나가셔도 무사하셨어요. 여러 번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때가 안 되니까 다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때가 되니까 그만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정된 죽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구약의 예언은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는 없고, 십자가의 형벌, 시편 22편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 가서 창으로 찔러보니까 이미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안 꺾었습니다. 양쪽의 두 강도는 안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었습니다. 이것도 몇천 년 전에 예언이 다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드리는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 9절에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질 것까지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무수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연적인 죽음입니까? 인간의 단순한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놀라운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동영상 끝부분에 봤죠. 그 동영상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물론 배우가 한 말이지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아까 그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남이 내 목숨을 뺏어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안 죽고 싶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허락했을 때만 죽을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그때 검을 거두라. 그 다음에 귀를 다시 고쳐주면서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나를 보호할 수가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하신 거예요. 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왜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셨어요. 목숨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원하셔서 주신 목숨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지요. 마지막 성경을 보면요. 고개를 숙이셨다 그럽니다. 운명하셨다. 고개를 떨군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셨다 그럽니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기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명하신 후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무덤이 터지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다 자기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일들은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꾸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 나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주인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영원히 모시고 그 죽음을 기념하고 그 부활에 또한 동참하면서 이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